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는 40년간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충격에 휩싸여서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주시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눈빛이, 그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요한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을 고침받게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눈빛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기서 말했거든. 그걸 부정했어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음 받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나음 받은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여기 계셔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거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을 그렇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이 이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거기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뭐를 선포했냐면은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죄 없이 함, 다시 말하면 죄 사함, 죄의 영원한 용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받으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이 자신들 앞에 확 펼쳐진 거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이 사람들을 압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10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일을 낫게 한 거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으로 여기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면 너희도 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도 똑같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로 40년 산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죄에 매여 있고 사망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도 능력을 나타내실 거다. 그분의 능력을 입으려면 돌이켜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오늘.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에 능력을 나타내셨다. 살아계시니까 능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니까 능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거를 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촉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 라고 하는데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말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물론 이제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 이 문맥 안에 있지만은 그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 주신다면 너희는 유쾌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다시 말하면 회심하여 돌아온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유쾌한 날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마음과 영혼은 유쾌하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는 리프레싱이에요. 다시 소생한다. 다시 새롭게 된다. 막 그런 의미인데 원어에 보니까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 위로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 숨쉬다라는 단어예요. 위를 향하여 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상황에 예를 들면 여름에 그 차 안에 갇혀 있는데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 터널 안에 갇혔어요.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근데 에어컨은 돌아가지도 않고 얼마나 그게 답답하게 문을 열면 매연 들어오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 3, 40분, 1시간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거의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견디기 쉽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그런 상태란 거예요. 위를 향하여 숨을 내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를 전제하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위를 향하여 리프레싱, 정말 숨을 내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 꽉 눌려 있어요. 인생이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불안정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만 좀 더 살아보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이 고난의 세월이구나 전체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나 극작가들의 글을 보면 비극, 희극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두고 보면 비극적인 거예요. 인생은 비극이에요. 그게 완전히 죄 가운데 눌려있는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터널에.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터널도 터널이지만은 아주 깊이 들어가는 터널이 있어요. 바다 밑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른 데보다는 한 50m 밑으로 막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가 막 다른 것이만 지나가니까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터널을 크게 열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하게 겨우 승용차, 승합차 정도 지나갈 정도로 낮은 터널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답답해요. 무척 답답해요. 차가 빠지지도 않고 막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차 한 대가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거의 죽거든요. 그 안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 연기 꽉 차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뺄 수도 없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짓눌림과 인생의 희망 없음과 이 답답한 인생에 꽉 눌려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총을 강하게 누리게 되면 겨우 우리가 그때서야 위를 향하여 숨을 내필 뿜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좀 숨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밀폐되는 거 하면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어떻게 쉬게 해주냐고. 그럴 능력도 없으신 분이라면. 정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다 쉬게 해주리라. 당신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40년 안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 좀 달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금이나 은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겠잖아요. 그 앞뒤로 보면 이 문맥에서 보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는 어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냐고요, 솔직히. 어디서 숨을 쉬냐고요, 도대체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고요. 돈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뭐도 좀 못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그런 불안함이 또 쌓이고 권력이 적으면은 좀 비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권력이 많으면 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또 있고 인생은 이러건 저러건 항상 불안정한 존재로 인생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압축된 내용이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 그러면 죄 없이 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는 어떤 날? 유쾌한 날. 위를 향하여 안아. 예. 위를 향하여 예. 푸시코
위를 향하여 숨을 쉴 수 있는, 깊이 내 숨을 쉴 수 있는 길이 올 거다.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느냐, 인생이. 모든 인생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깊은 산에서 이렇게 숨을 깊이 내쉴 때 그 온 몸에 이 호흡기관에 그 상쾌함이 가득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하듯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많은 것에 눌려있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크게 숨을 쉴 수도 있고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쳤던 이 군중들에게 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만에 일어서게 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인생에 사는 의미를 어디서 찾냐고요. 그 의미를 못 찾으니까 이것저것 헤매다가 향락을 즐기고 노닥거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 큰 존재에 리프레싱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 나오면 모두 죄사함 받고 정말 영혼에 크게 숨을 내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인생들에게 큰 희망이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숨을 쉴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정말 영혼의 쉼호흡을 깊이 내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